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창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일강에서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보기에 기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과 함께 성취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명령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갖춘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넌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번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번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데 굉장히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번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은 우리를 내면으로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외면으로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해졌고 더욱더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 더욱더 번성해 갈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자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렵고 슬픈 사건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2절 말씀을 1장 22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더 번성하지 못하게, 더 강력한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 과연 누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과 살아계심이 위협받는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런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이 불행의 시기에 2장 1절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이 소중한 거예요. 이 절망의 시기에도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 이게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새벽에 눈을 떠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일터로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다가 가정에 돌아가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만나는 그 일상이 복이에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레위 가문의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잘생겼대요. 주관적인 걸까요? 객관적인 걸까요? 하도 잘생겼어. 번역을 재밌게 해놨어요. 새 번역 성경이.
하도 잘생겼어. 여러분 아들 한번 보세요. 딸 한번 보세요. 하도 잘생겼어.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 잘생긴 것은요, 생긴 것은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잘생김과 예쁨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인간은 죄가 들어오므로 주관적인 잘생김과 못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잘생김과 예쁨과 못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유튜브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세계를 교회에서. 우리를 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카메라가 온 아이들을 비추거든요. 강대상을 비추고 강사를 비추다가 한 번씩 카메라가 이렇게 회중을 비추는데 그 넓은 좌석에 2,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이게 쫙 비추는데 찾아내더라고요. 캡처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기 아이들 여기 있어요 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깨알같이 보여도 그게 다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바야흐로 2004년 그리스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단기 선교한다고 그리스에서 큰 텐트 같은 데서 이제 진을 치고 전 세계에서 몰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어느 또 축구를 좋아하는 그 팀원이 표를 구했어요. 한국 대 멕시코 축구 예선전. 그걸 갔어요. 축구장에 처음 가봤어요. 응원을 하는데 없던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결론은 제 기억으로는 이천수 선수의 결승골로 2대1로 이겼지 싶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왔어요. 근데 단기 선교 다 마치고 나중에 집에 왔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거 한번 봐라 하면서 뭘 꺼냈는데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딱 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부산일본가 국제신문인가 이게 국제일본지 국제신문인지 항상 보시는데 신문을 보다가 한국 대 멕시코 경기를 이겼다고 관중석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거 딱 보는 거예요. 이거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서 저하고 아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흑백 신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게 딱 보이더래요. 야, 이게 부모님 눈에는요 하도 잘생겼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2,000명, 2만 명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보기 하도 잘생겼어. 남들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게. 들키면 죽는 거잖아요. 이 불행의 시기에도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탄생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 생명이 탄생하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왜 숨길 수 없을까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집에 아이가 태어났나 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보자.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숨길 수가 없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도달했어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위로 한 3년 터울에 형이 있습니다. 만 7, 8년 터울에 누나도 있어요. 막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겨우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부모님이 최선을 다했겠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동원하잖아요.
나의 소중한 것, 나의 귀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는 것. 제가 요즘 강조하죠.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 지켜내라고. 이 아이를 지키듯이 지켜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 그러나 내가 그래서 지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뺏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 넘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이 도전의 물살에 도저히 거스를 수 없고 이것을 내가 내어 놓아야 하는 그 상황,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나일강 앞에 우리가 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 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빼앗아가는 나일강, 최대한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내어놓아야 하는 그 나일강.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거센 도전의 물살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앞에 흘러가는 그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보려고 하지만, 버텨보려고 하지만 넘실대면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나일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소중하고, 우리의 재물도 소중하고, 우리의 건강도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힘들게 지켜왔는데, 내가 힘들게 갖고 왔는데, 힘들게 내가 버텨왔는데 이것을 빼앗는 거.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앞에 큰 나일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힘든 거. 여러분 어떤 시간이 지나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인정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천대합니다. 저 변두리로 몰아가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지 않는 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잊혀가는 겁니다. 비주류로 밀려나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존경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신천지 아니냐, 뭐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더하면 더했지,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과 환경, 어쩔 수 없이 내 소중한 것을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지역 소멸.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역의 소멸, 지역적인 불균형, 이 부산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역이 연합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고민하고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고민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쟁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을 영적으로 봅시다. 지역 소멸과 함께 교회도 소멸해가고 있어요. 지금의 도심으로 가면 도심에 초등학생,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되잖아요. 교회도 주일학생이 없어요. 100년 전통이 넘은 영도에 가장 먼저 세워진 영도교회, 1영도교회에서부터요 10영도교회까지 세워져요. 영도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1영도, 2영도, 3영도, 4영도, 5영도
영종도, 칭령도 번영해가지고 영도 교회를 세워졌는데 가장 전통이 있고 가장 장자 교회라는 그 1영도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어른들은 400명, 500명 모이는데 유치부, 초등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 모집을 안 해요. 교사 모집을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아이들이 없는데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도심의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교회도 지역의 소멸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더 확장하고 나가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교회가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신교회도 그 적용이 필요한 거야. 지금 내 교회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런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역 소멸과 함께 인구 소멸,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이제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아이들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데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할 거냐? 열에 9이 안 한대요. 아이 낳을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처음으로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를 초월했어요. 전에는 20대가 70대를 넘어섰는데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10대가 없어요. 영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죠. 청소년 수련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담임 목사가 데리고 갔다. 제가 좀 영적인 충만을 받고, 사실은 새해 되면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기도원 가야 되잖아요. 제가 마음 편하게 여기를 놓고 기도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새로 보자 했잖아요. 제가 부임한 지 몇 주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 보는 거라 했잖아요. 10년은 잊어버리고 이제 12월 17일에 맞습니까? 17일 위임식 하고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본지. 근데 제가 한 주간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사역이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우리 교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직접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갔던 수련회 규모에서 가장 큰 수련회였어요. 많아야 500명, 600명 정도까지 가봤는데 이번에 청소년들이 2,000명이 참여해요. 원래 3,000명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2,000명 왔어요. 거기 온 강사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수련회 볼 수가 없대요. 500명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2,000명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놀란 게 많아요. 도전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잘 왔다. 정말 잘 데려왔다.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래 보입니까? 네, 피곤하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도전 받으면 피곤함이 물러가는 거야. 물론 오늘 밤에 집에 가면 피곤하게 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아이들이 2,000명이 모여서 하면 예배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아이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이 수련회 온 것이 기적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고 이제 기적은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하고 헤어졌어요. 부모님들 뭐 오늘 수련회 와가 내일부터 애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을 거예요. 어머님의 몸상,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왜 이래요? 그 안에 불씨가 있는 거예요. 이 불씨는 계속해서 피워가야 됩니다. 한 번에 되면요 다 되게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맞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0년 뒤를 봐야 되는, 이 아이들의 20년 뒤를, 지금부터 20년 뒤에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소멸 가운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연합하고 새겨갈 것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큰 교회는 크지만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큰 교회들 많아요. 청소년들 120명 데려온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딱 10배. 성도들 10배가 될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0명 아이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을 딱 10배 하면 1,500명 되잖아요. 아니에요.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예요. 120명 왔어요. 우리 13명, 작년들 130명 안 됩니다. 10분의 1 안 돼요. 그러면 비율로 비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간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이 아이들 배로 오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내년에 이 수련회는 배가 돼서 참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역 여러 가지 볼 때 이런 소멸돼가는 그 지역적인 인구적인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일강,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앗아가는 이 나일강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속절없이 이 흘러 보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속절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줄 때에 더 큰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지키려고 합니다. 3절에요. 그러나 안 돼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키워보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왕의 명령이에요. 나일강에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와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칼이나 창으로 죽여버릴 거예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부모가 뭘 준비할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다 담고 겉에 역청과 송진을 바라요. 끈끈하게 배 밑에 바르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는 그걸 발라서 이 아이를 물에 띄워 보냅니다. 그 아이의 누나가 멀리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게 되는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를 어디서 담았다고요? 갈대 상자라고 담았어. 이 상자는 히브리 원문에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과 노아 이야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사실 성경에는 상자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왔는데 히브리어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테바라고 했을 때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해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써서 갈대 상자라고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상자를 내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나일강에 떠나보내면 이 갈대 상자가 얼마나 견디겠어요. 악어가 득실거리고 다른 이 아이를 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어보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비록 나일강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이 아이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이 부모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절망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상황, 믿음이 드러나는 현실, 이 현실이 쉽지 않아요. 절망적입니다.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내가 다 해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상황,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빼앗기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을 가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처음에 수련회 공고가 떴을 때에 우리 부장님한테 바로 보냅시다 했어요. 사실은 청소년부에서 다른 그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 아들 가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 회비가 싸서 2박 3일 수련하는데 3만, 우리 청소년들은 비밀이에요. 더 많이 들은지 알아요. 근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3만 원의 수련회 할 수가 없어요. 2박 3일 동안 2,000명이 먹고 자고 강사 부르고 사냥팀 부르고 모든 시스템 다 동원하는데 그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되는 거예요. 재정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동원하니까 전 교인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작은 곳에서 하고 다 지켜지고 모든 교인이 가서 보면서 많이 경험 느꼈습니다. 사실은 걱정한 게 뭐냐면 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공고가 오면서 편한 상황입니다. 수련 오는데 잠자는 것이나 씻는 게 불편할 겁니다. 그 미리 알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한다 그러면 당연히 2인 1실 아니지. 교육관 같은 데서 다 들어가는 거야. 많으면 3, 40명 들어가고 뭐 2, 30명 들어가고 다른 교회 막 섞여가지고 자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그 불편함이 있어요. 씻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다음부터 수련회 안 간다 그럴까 고민해가지고 야, 어떻게 되냐? 갔다가 집에 와서 자고 데려가야 되나? 가서 상황 보고 전격적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그냥 2박 3일 동안 어디 데려가가지고 수련을 하고 와야 되냐?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갔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가기 전부터 사실 좀 내려놨죠. 왜냐하면 우리가 편한 것 따지려고 수련을 가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수련회가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비전 트립, 아웃리치의 훈련 과정이라 했어요. 우리 비전 트립 제주도 갈 때에 제가 그 조건이 수련회 안 가면 못 간다 했어요. 수련회 훈련의 첫 관문이다. 이거 경험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가면 더 힘든 상황도 갈 건데 이거 못 견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고 갔는데 걱정한 것보다 좋았어요. 첫 번째는 본당이 편했습니다. 5,000명이 수용되는 강당이에요. 예배당이 엄청나게 커요. 아무리 늦게 가도 앉을 자리가 있어요. 2,000명이 앉았는데 2, 3층이 다 비어 있어요. 화면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저렇게 홀빈하지? 앉아있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본당에 곳곳에서 또 숙소 있고 식당 같은 거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식당이 되겠나? 엄청나게 흩어져 가지고 그만큼 인력이 동원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다 배식해주고 다 받아주고 정리 다 해주고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고민한 게 걱정한 게 기우구나. 거기서 아이들도 잘했어요. 물론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독감을 하거나 아플 수도 있어요. 난 감안합니다. 그거 한번 앓는 것보다 여기 가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괜찮아.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 여기에 내몬다는 거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하고 2박 3일 씻지도 못하는 수련회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이것도 두려워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품에 품을 수도 없어요. 이 부모님이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보내요. 내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찾아와서 언제 이 아이를 뺏어갈지 몰라요. 이 세상입니다. 내 품에서 안아서 이게 내가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내 품을 떠나갈 때가 옵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아이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더 큰 나일강에 우리 아이들을 못 보낸 겁니다. 내가 지킨다고 절대 못 지키는 거야. 못 보내는 겁니다.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고 싶으면 할 얘기 많아요. 근데 빨리 마쳐야 되죠. 내일 새벽기도 제가 인도 안 하거든요. 길게 해도 돼요. 오늘 오신 분들 내일 새벽기도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안 오신 장로님 내일 와서 새벽기도 하시라 그래요. 방송하시라 그래.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도전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요 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새롭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보는 사람들 보고 맨날 이렇게 하면요 자극이 없어요. 이 설교 도전이 없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외부의 자극, 제가 설교 원고에 뭘 썼냐면 자극, 기회,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주일날 여기서 스포하면 우리가 우물한 계곡으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정관 안에 있으면 더 그래요. 정관 안이 다라고 하는데 넓은 세상을 봐야 자극이 되고 도전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목회의 한 방향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많이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 요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게 다라고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왜 그 교회 얘기했어요? 세계로 교회가 돈을 지불하고 인력을 다 동원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귀하다 감사하다 했는데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왜 그 교회만 하냐 그거예요. 왜 그들만 하나 그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교회 섬기고 똑같이 목회하는데 왜 그 교회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생활 우리 뭐 교회 여기에 묻혀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문제 해결 이것만 급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아니 해결 못해도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관에 세웠지만 정관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탁월한 지역에 세워졌어요. 부산과 경남과 울산을 아우를 수 있는 고개만 조금 돌리면 경남이에요. 저쪽 보면 울산이에요. 여기는 부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산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관 사람이에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이 부산과 경남과 울산을 통합해서 동쪽에서 세계로 교회는 서쪽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서쪽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쪽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우린 동쪽을 책임질 테니까. 중앙에는 뭐 수영로도 있고 풍성안도 있고 동쪽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맞죠? 우리 교회가 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작은 교회, 다음 세대 품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서 모여들잖아요. 맞죠?
울산에서 지금 교회 오고 있고 통영에서도 지금 우리 교인 돼 가지고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연산동에서 해운대에서 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넓은 세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나일강에 떠나보내면 죽을 것 같죠?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자기 품에서 지켜냈어요. 그럼 어떤 아이를 컸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아이로 컸을 거예요. 나일강에 떠나보낸 순간 이 아이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일강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죽는데, 가면 아가한테 물리는데, 야 가면 나 못 사는데, 믿음의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일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삼키려고 했던 나일강을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요 보냈어요. 5절에 마침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그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그걸 가지고 와라. 열어보니까 뭐예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울어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거 보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때 누이가 들어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그래, 데려와라. 엄마를 데려가서 이 아이를 맞다 키우게 하고 나중에 이 아이를 데려가서 왕자로 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재밌는 게요. 이 이름을 모세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뭐입니까? 그 아이, 이 아이 하나 이름 나오지 않아요. 베일에 가려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 공주의 눈앞에 떴을 때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깜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모세라고 하고 이 모세가 자기가 건짐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영혼 구원의 기적, 기도 응답의 기적, 치유 회복의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나타날 것 같아요? 12월 31일에 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 수련회에 또 도전받은 것은요, 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비전하고 같이 또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 주던데, 얘들아, 기적은 시작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새해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이게 기적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수련회 온 거 이게 기적이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온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시작된 거 이미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적이 나중에 나타날 거지만 이건 지금 중요한 기적이에요.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떠나보낸 순간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기적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이걸 떠나보내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영혼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기도 응답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치유 회복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들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까? 주일 낮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수요 기도에 오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새벽 기도도 전하는데요, 제가 올해는 더 강력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에는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수요일은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새벽에는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요, 리더십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수요 기도 오셔야 되고 새벽 기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전이 공유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공유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 문제, 내 나일강, 내가 뺏겨야 하는 그 나일강, 내가 붙들어야 할 그 갈대 상자, 내 아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의 비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안고 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안고 가야 되고, 더 작은 교회를 안고 가야 되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서쪽에는 호산나가 있어요. 세계로가 있어요. 가운데는 풍성한이 있어요. 저 남쪽에는 수영로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이름을 세 글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계로, 호산나, 풍성한, 수영로, 애매해, 일신, 정관일신, 뭐예요? 일신 해야 됩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쪽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지,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는 그런 비전 주셨어요. 우리 정관에서 여기서 그냥 우리 잘 살고 우리 빚 갚고 우리 부흥하고 이래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 꿈을 품고 이 비전을 품었냐면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본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우리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들을 이끌어줄 모세가 필요한 거야.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이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와 지역이 있어요. 반드시 이 시대에 제가 봐서는요, 시대의 흐름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계로든 수영로든 풍성한이든 또 한 대 어디 있습니까? 호산나든 20년 동안 감당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20년 동안 감당할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저만 감동이 됩니까? 제가 지금 소름이 걷는 거예요? 목사님만 지금 열받아가지고? 아니에요. 반드시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때 부르시냐 그거예요. 바로가 왜 아이들 죽이라고 했냐 그거예요. 나일강에 보내서 공주가 되게 해서 40년을 훈련받고 40년 광야에 가서 그 시대에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18년 동안 지나게 하셨으면 이제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이 지역과 시대에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물한 개구리 돼가지고 내 문제, 내 빚, 내 취업, 내 사업, 내 직장 이것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만 살다 가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인생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응답받고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헌신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는데, 우리도 그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은요, 그때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갈대 상자에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이 아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 갈대 상자에 하는 게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청과 송지를 발라서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마저도 저 못해요, 안 돼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해도요,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를 딸려 보냈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되는가 한번 지켜봐라.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붙들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결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위로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네요 나 주님만 바라보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부모님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아니 절망 완전히 내려놓는 상황이에요. 내 앞에 있는 나일강은 무엇인지, 내 앞에 있는 도전이 되는 나일강 무엇인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나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그 확신으로 이 갈대 상자를 내어드리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소멸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나일강은 무엇인지, 나의 갈대 상자는 무엇인지, 내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거센 도전의 물살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넘실거리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생각하기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것을 내어 삼키려고 하는 속절없이 무너져내는, 흘려보내야 되는 그 모든 것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도전했을 때 이 도전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의 도전 앞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과 상황과 그 절망적인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독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은혜를 보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이 아이를, 가장 소중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 갈대 상자의 믿음의 행위로 나일강에 떠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에서 이 아이를 건져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일으킨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다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만남의 기적, 불쌍히 여기는 기적, 건짐받는 기적,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기적,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올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영혼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그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는 마음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이런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만남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그 만남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불쌍히 여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안아주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놀라운 절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여 주시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면서 영원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면서 용납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면서 주의 복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부산의 동쪽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정관을 넘어서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을 책임지며 주님께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비전과 꿈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정관 땅의 많은 영혼들 주님께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정관을 넘어서는 부산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산의 동쪽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산의 동쪽을 맡아 하나님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많은
작은 교회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품고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하나님의 그릇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안수사님과 권사님들, 목자, 목녀, 목부, 부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리더십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리더십들을 더 많이 세워 주옵소서. 이 한 해에 모든 목장들이 모두가 분가하게 하시고 예비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과 기도응답과 치유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 임자하여 주시옵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님들과 권사님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과 교사 목자들과 목자와 목녀와 목부와 부목자들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참된 충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를 경험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험을 영감하여 주시면서 위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연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면서 위험하여 주시면서 나의 믿음 죽게 이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십자가 능력 속에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이 시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요,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울감과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모든 막혀있는 장벽들은 주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벽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악한 영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열과 나눔과 분리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의지하여서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불감과 좌절감과 무기력과 불면증을 떠나갈지어다. 서울병을 떠나갈지어다. 연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드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모든 악한 것들은 주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선포를 때에 십자가 앞에 모든 굴복하며 무릎을 꿇을지어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모든 강한 성벽들은 무너질지어다. 내 앞에 있는 그 자일감은 갈라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 이름을 부를 때에 주 십자가와 능력 붙들고 한 걸음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역사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간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뒤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는 모든 성경을 할지어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목편전 가운데 나의 장례장 가운데 선교회를 감독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모든 귀신의 세력들아 모든 세상의 영들아 예수 이름 앞에 뒤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이름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보낼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모든 분열의 영들이 분리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모든 강해져 있는 그 무릎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나갈지어다.
왔다가 열심히 따라간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장벽들이, 모든 침략들이, 모든 방해물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연약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선교사님의 신뢰의 가운데, 주님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 교회의 함날 가운데 모든 목숨을 놓고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공부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주님 인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벌리며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시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 간절히 외치며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광야에 나아갈 것입니다. 광야에 나아갈 것입니다. 광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보다 앞서게 하여 주십니다. 나보다 앞서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방향을 주도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나의 모든 말들을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잡고 나갈 때에 주님 인자하시고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재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눈꽃 같은 역사하심이 벚꽃 같은 그